할렐루야. 오늘 화요 아침 기도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0장 말씀은 6번째 나팔 재앙과 7번째 나팔 재앙 사이에 온 세상이 재앙을 당하고 나라가 무너지고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그 가운데 주의 믿는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어제 10장에서는 작은 두루마리 사건을 통해서 또 땅과 바다를 짚고 서 있는 큰 천사 예수님으로 상징되는 그분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 그리고 말씀을 전가하는 사람들에게는 입에 말씀을 넣을 때는 기쁨이 있지만 배로 들어가서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려고 하면 쓰라림이 있게 된다. 그런 내용의 말씀이었죠. 이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또 이 땅에 남아있는 신자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11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에게 주어선적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여기서 성전 안에 있는 예배하는 자들은 청량하라고 하는데 청량하다는 말은 어, 일일이 다 살펴보고 있다는 말이죠.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지켜보고 계신다. 그들의 일거수일투족 또 세상에 나가서 고난당하는 것 이런 것까지는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고 또 성전 안에 있는 또 우리의 영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지만 그러나 성전 바깥들은 그냥 두라. 이방인들이 어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렇게 한 것은 그 우리 주변에 살아가는 그 환경들은 그냥 여전히 그대로 있다는 의미가 되겠지요. 이거는 뭐 쉽게 이야기하면 바울의 삶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바울이 외부적으로는 성전 바깥들에서는 끊임없이 환난과 고난을 당하지요. 죽을 뻔하기도 하고 강의 위협, 또 추위와 더위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또 태장을 5번 맞고 그 위에 또 뭐 다른 고난을 당하고 끊임없이 외부적인 환경은 바울이 복음을 선포하려고 할 때 외부적인 환경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략하고 우리를 괴롭게 만듭니다. 근데 그것은 그냥 허락에 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러나 내부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돌아보고 지켜보신다는 것을 영혼을 지켜줍니다. 아무리 외부의 환란이 계속해서 다가와도 바울이 그만둡니까? 그만두지 않지요. 끊임없이 그런 공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위로가 계속해서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모든 환란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란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끊임없이 환란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위로도 또 그 가운데 더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고 주의 백성을 일으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할 때 내가 어려움은 닥쳐오지만 그러나 또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평강과 기쁨과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늘에 주시는 힘이 있으니까 하늘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힘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주의 나라를 세워가고 이런 일을 할때 야, 그런 일을 내가 견뎌낼 수 있을까? 해낼 수 있을까? 내가 그냥 뭐 교회 주일 예배하는 것만 해도 벅찬데 내가 뭐 또 다른 일을 또 하겠나?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가 주의 일을 하게 되면 하늘에 위로와 공급하시는 그런 힘이 있는 거죠. 그 힘을 받고 우리가 일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뭐 제가 자주 말한 것처럼 모세도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애굽에서 불러내라 하니까 내가 지금 나이가 80이고 말도 더듬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게 하시고 주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을 공급해 주시죠. 처음에는 말도 잘 못한다고 하다가 그냥 바로 앞에 가가지고 담대하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너가 우리를 놓지 않으면 너희 맏아들도 죽게 될 것이고 뭐 이렇게 하면서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의 부르셨으면 나중에 광야를 지나가는 리더가 될 때는 뭐 200만을 충분히 다스릴 수 있는 권세도 있고 지혜도 있는 그런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죠. 하나님이 일 안 합니다. 내가 목동이 뭐 나가서 뭐 합니까?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아마 목동으로 있었다고 한다면 아무런 능력도 없이 정말 그 말더듬이로 그냥 노년을 마무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고 떠밀리다시피 하게 나가긴 했지만 그래도 하여튼 어쨌든 순종한 건 아닙니다.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힘도 공급하시고 지혜도 공급하시고 기적과 이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공급하셔서 그 일을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새삼빛교회 연로하시고 또 나이도 있으시고 이렇게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사역들을 계속해서 해 나가리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할 힘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을 이제 그 외부에서 많은 공격이 찾아올 때 42달이죠. 42달은 이게 3년 6개월이죠. 3년 6개월 하면 42달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나의 두 정인이, 이 나의 두 정인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지, 뭐, 특정한 모세나 엘리야와 같은 이런 특정한 선지자를 가리키는 건 아닙니다. 그냥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권세를 주는데,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 1260일은 다 합치면, 마찬가지로 3년 6개월입니다. 42개월입니다. 42개월은 나중에 보면 이게 사흘 반이라는 이야기도 이렇게 나오는데 사흘 반은 또 3.5일입니다. 3.5일. 7일이 아니고 3년 6개월이 그 3.5일이니까 3일 6시간이죠. 그러니까 다 7배 반입니다. 이 똑같은 말입니다. 42개월, 1260일, 사흘 반, 이건 다 똑같은 말인데, 7이 아니라는 거죠. 7의 반이니까, 7은 완전수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는 forever, 영원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7년을 고난을 당한다 그러면 forever, 계속해서 고난이 끝이 없다는 이야기고, 3년 반에는 완전하지 않으니까 고난은 곧 가다가 멈춘다는 의미입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1620일을, 1260일을 이렇게, 그들이 42달 동안 짓밟게 되고, 1260일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 선포하고 나면, 그 다음에 그 정을 마칠 때에 무주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죽일 터인즉 그렇게 말씀을 전할 때 또 때로는 42개월 동안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하는 것은 정한 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고난은 끝이 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전쟁이 일으키고 이런 짐승들이 와서 사람들을 죽이고 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괴롭게 하게 되겠지만 사흘 반이 지나면 사흘 반 동안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지디겨서 죽은 것 같은 줄 알아서 사흘 반 동안 그게 땅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흘 반이 지나고 나니까 그들은 막 증인들이 죽으니까 너무너무 즐거워하면서 서로 예물을 보내면서 야, 예수 믿는 자들 우리가 물리치고 저들이 다 죽게 되었으니까 야, 너무나 우리 기분이 좋으니까 우리 잔치하자 이러면서 막 예물을 나누어 가지고 막 잔치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막 이제 맞고
돌에 맞고 죽어가지고 거의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이런 동안에 불신자들은 교회를 이겼다고 생각해도 막 잔치를 했는데 3일 반이 지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서 일어나서 들어가며 그들이 바로 일어서니 구경한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있어서 이리 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올라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사흘 반 동안 계속 된다는 것입니다. 사흘 반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이제는 죽은데 생기가 들어와서 살아나고 살아난 자들은 또 하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올라가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의 내용들은 1260일, 42개월, 3일 반, 고난은 짧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는가 고난은 짧고, 끝이 있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고난이 찾아올 때 인내하고 견뎌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할 때, 큰 결과도 보이지 아니하고, 이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또 기도할 때,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정이 변하지 않고, 또 자기의 업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무슨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자기 삶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별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시간이 7일이 아니고 3일 반이니까 그 고난이 끝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해야 됩니다. 다윗의 고난이 영원할 것 같아서 언제 끝날까? 언제 내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언제 내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다윗이 계속해서 한탄해서 기도했지만 그러나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사울 왕가가 물러가게 하고 다윗이 올라서는 그런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로 노예로 팔렸다가 감옥에 떨어지고 내 인생이 이제 어떻게 되나 끝이 없구나 이런 생각할 때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일으켜서 세우니까 총리로 세워지는 날이 있었고 욥도 언제 인생의 고난이 끝날지 모르는 그 고난 가운데 기와장을 자기 몸을 긁으면서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마침내 일으켜서 회복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난 당할 때 우리가 인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 혼자 인내하려고 하면 인내하기가 힘들죠. 어, 그 당시 고난당하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시편 그 서신서를 통해서 바울도 위로하고 또 히브리서에도 그런 위로하는 말씀이 많이 나오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고난이 올 때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인내하시고 예수님도 고난을 당할 때 앞에 있을 그 영원한 영광, 그 하늘 보좌 영광을 기억하면서 인내하며 기다렸더니 마침내 하늘 보좌 위에 올라가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기억하면서 예수님도 걸어가셨는데 나도 걸어가야 되겠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말씀의 위로를 계속해서 받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 다윗도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구나. 또 욥도 이런 어려움이 있었구나. 로마서 15장 4절을 보니까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고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기록이 되어 있는 다윗도 저런 고난을 당했는데 마침내는 승리하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읽으면 위로를 받게 되죠. 요셉도 저렇게 노예에서 감옥으로 떨어지는 저런 환난을 당하지만 인내하고 기다리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께서 총리를 높여주는구나. 이런 소망을 가지라고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로마서 15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려움이 있지만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우리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가야 됩니다. 또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는
공동체가 꼭 모여야 됩니다. 이번 주 우리 주일 설교를 통해 가지고 공동체의 중요한 것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언급을 했는데 같이 혼자 있으면 오래 인내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좋은 공동체를 만나 가지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자기의 문제를 다 내려놓고 그 문제를 나눌 때 같은 그 동기들이 모여서 정말 자기의 문제인 것처럼 그 문제를 안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가 되어 갈 때 우리가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고난을 당하고 아파하는 성도가 있으면 짐을 우리가 나누어 줘야 됩니다. 같이 나누어 줘 가지고 이게 저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고 내 식구 내 몸의 일부가 당하는 고난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라. 그리하여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뭐 내일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왜냐하면 우리가 다 한 몸의 지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내 몸이다. 내 가족이다. 내 고통이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를 위해서 위로하고 짐을 나누어 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그런 마음을 서로 지어야 서로가 인내하면서 끝까지 걸어갈 수 있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모든 고난을 통해서 마침내는 우리 가운데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또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죠. 아,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모든 이런 인내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마침내는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고 우리로 더 온전하고 구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과정들을 지나가게 하시는구나 하면서 우리가 인내하고 이 우리의 지나가는 모든 과정들을 견뎌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계시록 11장에 있는 내용들은 다 설명을 못하지만 하여튼 그 한 가지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인내하라. 다 1260일, 42개월, 3.5일, 다 7일이 아니고 반이죠.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끝이 있는 이런 고난들이 찾아오게 되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죽은 시체 같은 그 사람들을 다 살려가지고 너는 하늘에 올라오라 해가지고 하늘에 올라갈 때 주변에 있는 자기를 우리를 괴롭혔던 이 모든 환경들 원수 대적들 이런 대적들이 자기는 막 이겼다고 박수를 치면서 잔치를 벌이고 예물을 나누고 막 이러다가 죽었던 자가 살아나니까 하늘에 올라가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면서 그 사람들이 정말 온전하게 살아갔던 사람이고 우리가 다 망한 사람이구나. 그러나 그때는 그 사람들은 늦은 거죠.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멈추지 않고 이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기도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많이 기도했지만 삶의 변화가 없고 기도하지만 특별한 어, 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멈추지 않고 계속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를 승리하는 자리로 이끌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난이 닥쳐올 때 이 일이 언제 끝나나 하고 이렇게 우리가 마음에 짐이 되고 또 어려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이 고난은 끝나게 될 것이고 주님은 우리를 불러서 마치 이 땅의 마른 뼈가 에스겔의 마른 뼈가 살아 일어나서 지극히 큰 군대가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를 일으키시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인내할 수 있게 하도록 도와주시고 또 말씀에 나와 있는 다윗과 요셉과 요업과 그 많은 또 인내를 이끌어갔던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소망을 얻고 달려가기를 원하고 서로가 짐을 지는 마음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모든 고난도 승리하고 더 나은
열매를 맺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